할렐루야.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날씨가 낮에는 한여름 날씨고 또 새벽 저녁에는 약간 쌀쌀하게 좀 느껴지는 그런 날씨입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치유와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찬양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 가운데에 가장 한 10년 상간에 많이 들려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 시대에 참 리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참 많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제 생각에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이런 리더급들이 어떻게 하면 좀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이 참 이렇게 진심을 다하고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비리와 타락에 연루된 것들이 많이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런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종교계에도 많이 나타나죠.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기독교에도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현 시대를 읽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기보다 오히려 시대를 이용해서 다음 세대가 누려야 할 그 많은 것들을 지금 시대에 이용해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여기에서는 크게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고민 아래 과연 성경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을 가리킬까라는 이런 고민을 주고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답변을 했는데요, 이런 결과를 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신앙을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전문가가 되십시오. 사명으로 감당하십시오. 안주하지 말고 변화에 민감하십시오. 라는 등등의 많은 기독교적인 명언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왔고 오늘도 많은 강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조언과 격려의 말들 우리에게 필요하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제가 열거한 이런 조언과 격려의 말들은요, 기독교인으로서 사회에서 리더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들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며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갖추어야 할 중요한 조언들이죠. 열심히 우리는 그 모든 조건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정신, 가장 근본적인 성경의 원리가 우리 안에서 움직여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마주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비슷합니다. 한 사람은 아마샤, 한 사람은 아모스. 나중에 설교 끝날 때 되면 그 사람이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용어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제가 쭉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 과정들을 함께 고민하시고 내용에 따라오시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 크게 작용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요,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는 이스라엘 땅에 북쪽 지방의 베델이라는 곳에서 신상을 만들어 제사를 섬기던 제사장이었습니다. 위쪽 지방의 제사장이었고,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 남쪽 지방에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아주 평범한 목자인데 이 목자가 어디로 가냐면 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제사장 아마샤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심각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싸움 이야기가 여기 드러나고 있어요. 한쪽은 굉장히 열을 받았고 한쪽은 잠잠하게 풀어나가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의 싸움이 아니라 북쪽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과 이곳에서 제사를 지내던 저와 같은 제사장들이 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샤, 바로 이 제사장 아마샤, 금송아지를 섬기던 우상 숭배하던 제사장, 바로 이 아마샤가 심각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열이 받았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왕이요 이스라엘 족속 중에 왕을 모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모스입니다 라고 왕 앞에 가서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막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다 끄집어내서 설토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습니다. 요약을 해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1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당신 왕은 칼에 찔려 죽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신이 다스리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땅은 사로잡혀서 이제 타민족에게 끌려갈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풀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모스가 얼마나 당돌했기에 아마샤가 고발한 내용을 보니까 이건 거의 사형감입니다. 왕을 모반하다니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데 잡혀간다고요? 여러분 정치와 종교가 일치하던 정교 일치 고대 문화 사회에서는요 여로보암 왕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왕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둘 중에 어디가 조금 더 힘이 셀까 생각해 보면 제사장이 더 셉니다. 왜요? 신과 교통하는 자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장과 이 왕이 이제 마음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샤를 한번 보십시오. 이 제사장 아마샤가요 왕의 권력을 이용해서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왕의 그런 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라면요 왕의 힘을 빌리고 왕의 힘을 이용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부르짖어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고 제가 이 대통령의 힘을 빌려오거나 소위 힘이 있는 사람의 힘을 빌려와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하고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는 거하고 어느 쪽이 제사장의 역할입니까? 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없지 않습니까? 후자죠. 제사장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에게 엎드려야죠. 그런데 왕을 찾아가서 왕의 권력을 이용하고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권을 남용하여서 왕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이 모습이 지금 아마샤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왕을 모반했다, 반란했다, 선동했다, 사형감입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면 이제 아모스는 사형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북쪽의 제사장이요 본심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새 번역본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샤는 아모스에게도 말하였다. 성견자는 여기를 떠나십시오. 유다 땅으로 피해서 거기에서나 예언을 하면서 거기에서나 밥벌이를 하십시오. 다시는 베델에 나타나서 예언을 하지 마십시오. 이곳은 임금님의 성소요 왕실이요. 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요 꽝 하고 이렇게 터뜨려 버렸습니다.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여기 오고부터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지장이 생겼습니다. 당신이 여기 와서 예언하고부터 내게 문제가 생겼는데 당신은 돌아가십시오. 저 남쪽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나 밥벌이 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제사장이 할 소리입니까? 선지자가 밥 벌어 먹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이 밥 벌어 먹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당신이 여기 와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여기 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밥 벌어 먹기가 힘듭니다. 이런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곳에서나 예언하면서 밥벌이 하십시오. 네가 온 이로 내 입지가 완전히 사라졌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고 돌아가라. 불쾌한 자신의 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여러분 14절과 15절 이제 아모스가 그의 말에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새 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예언자도 아니고 예언자의 제자도 아니요 나는 집짐승을 먹이며 돌무화과 나무를 가꾸는 사람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양떼를 몰던 곳에서 붙잡아 내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서 예언하라고 명하셨소. 한쪽은요 열이 잔뜩 나가지고 당장 돌아가시오 막 이렇게 외쳤는데요 한쪽에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선견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언자도 아닙니다. 나는 예언자의 제자도 아닙니다. 단지 나는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쪽에 올라가서 가서 말 좀 전해줘라. 그 말 듣고 왔는데 제가 무슨 밥벌이를 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 때문에 밥벌이가 안 된다고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아모스가 차근차근 아마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평범한 집집
짐승, 여기 우리 성경으로 보면 양을 보살피는 그 목자였습니다.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이제 자신의 본심을 드러냅니다.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본심을 드러냈던 것처럼 아모스도 본심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 성경의 15절 말씀인데요. 제가 세 번역으로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나는 목자입니다. 나는 뽕나무를 재배하는 돌무화과 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일 뿐인데, 그때 언제냐면 양떼를 따를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쫙 풀어줬습니다. 이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버전으로 보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양떼를 따른다라는 이 표현이요, I followed the flock 이렇게 돼 있습니다. I followed the flock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 무리를 뒤에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모스의 직업이 뭐예요? 양치는 목자죠. 목자가 지팡이 들고 양떼 앞에서 가야 됩니까? 저 뒤에서 딴짓하면서 따라와야 됩니까? 앞에서 가야죠. 지팡이를 들어야 양들이 그걸 보고 쫓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양들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요, 넘어지면 이렇게 세울 줄도 모르는 그 양떼들한테 뒤에 서가지고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리 가십시오, 저리 가십시오, 이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부지런히 뛰어다니면서 양떼를 몰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지금 아모스의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보고 아모스를 선택해서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저곳에 가서 선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이 보십시오. 아모스가 이 형편없지 않습니까? 목자로서의 가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양떼를 이끌고 가는 목자가 아니라 양떼를 보살피는 자요, 양떼를 뒤에서 밀고 가는 자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리더로서, 이 세상을 선도하는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청하는 리더의 자격들은요 굉장히 많습니다. 앞에서 제가 다 열거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리더의 원리는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바꾸는 자, 시대를 통찰하며 미래를 앞당겨 살아내는 자가 과연 누구인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신앙인이 누군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일꾼이 누구인지,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는 그 직장의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와 이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대부분 직업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자겠어요. 목자의 역할을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세상의 리더로 세워질 사람이 오늘날에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이 자리에 설 자격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학력을 따져보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게 또 감사하긴 한데요. 여러분, 우리 세상을 선도할 사람은요 수많은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이 배우고 똑똑한 자들, 앞장서서 깃발 들고 목자로 역할할 수 있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아모스같이 철없고 형편없고 양의 똥이나 닦아가며 뒤에서 이리저리 방향도 모르고 쫓아가는 이런 사람을 선택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정말 놀랍습니다. 아모스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15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그런데 그 중간에 세 글자가 들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여러분, 아모스가 이 말을 듣는 순간 충격에 빠지고 지팡이를 들고 바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가진 것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네가 가라,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문제가 생겼구나. 분명히 문제가 생겼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가 생겼구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아직도 공부하기에 미숙하지만, 나는 사업을 운영하기에 아직도 철이 없지만, 나는 지혜가 부족하지만,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가 생겼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가정에 문제가 생겼구나, 하나님이 생각하신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구나,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지팡이를 짚고 즉시 일어나서 움직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는 갔습니다.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목자로서 내 양떼를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양떼인 줄 알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양떼인 줄 알고 뒤에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계속해서 몰고 갔던 그 생활 습관, 그 삶의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목자 대신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로 가라. 즉시 움직입니다. 앞선 리더가 아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뛰어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습니다. 양떼 뒤에서 몰고 가는 그 사람, 바로 진짜 목자가 따로 있음을 알았던 사람이 아모스였습니다. 앞에 선 목자는 자기가 방향이지만 뒤에서 따르는 자는 진짜 목자가 방향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저와 우리 전도사님들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는 확고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뛰어난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설교자라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양떼를 끌고 가는 목자가 있는 교회가 아니다. 우리 교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요. 우리는 양떼를 뒤에서 철저하게 돕고 철저하게 함께하며 우리는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야 하느니라. 제가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을 안위하시기 위해서는 함께 뛰어가는 목동들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을 선택할 때 바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역대상 17장 7절과 8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내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양떼를 따라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은 바로 나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최고 왕국의 왕으로 삼은 다윗을 언제 뽑으셨냐? 네가 양떼를 따라가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선택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고자 양떼를 따라다니던 철없던 아모스를 선택한 사람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지도자로 들어가셨습니까? 권위 있는 아버지로 들어가셨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에 뛰어난 리더로 들어가셨습니까? 좋습니다.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최고의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안 됩니까? 되고 싶습니다. 전 정말 뛰어난 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 서울에 있는 사람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암송을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되고 싶습니다. 정말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되어도요, 우리 교회가 아무리 알차고 풍성하고 화목하고 힘찬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요, 세상을 선도하는 교회가 된다 할지라도요, 이 정신 하나 놓치면 우리 교회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멸망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뒤에서 밀어주는 자, 이런 자가 우리 교회에 많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서서 당기는 자입니까? 아니면 가장 아래에서 받쳐주는 자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찬양대도 있잖아요. 우리 지휘자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사전에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지휘자가 찬양대원한테 못한다고 계속 당기고 하면 처음엔 딸려가요. 나중 되면 지칩니다. 힘들어요. 제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일합시다. 처음엔 잘 따라와요. 근데 한 1년 2년 경험하면요, 별 거 없거든요.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롱런하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신앙적으로 뒤에서 부족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며 그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채워져 나가는 이 리더, 이런 지도자, 이런 그리스도인 우리 동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울타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마샤를 보십시오. 세상이라는 울타리를 떠날 수가 없으니까 아마샤는 베델의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세상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세상을 이용했습니다. 왕을 이용했습니다. 베델의 신당을 이용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이용했습니다. 자녀를 이용했습니다. 교회를 이용했습니다. 직원을 이용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마샤의 삶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혹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나는 내가 살기 위하여 내 밥벌이를 위하여 누군가를 이용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가슴에 한번 깊이 한번 새겨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낼 때, 너를 리더로 세울 때, 너를 이 세상에 세상을 선도하는 자로 세울 때 너는 그 많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으라고 보낸 것이 아니다. 그들을 뒷받침하라고 대통령으로 세운 것이다. 그들을 뒷받침하라고 지도자로 세운 것이다. 그들을 뒷받침하라고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신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가슴 뜨거운 이 이야기를 우리 그냥 흔히 듣는 설교로 듣지 마시고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한번 가슴에 한번 새겨보셔서 아마샤처럼 시대를 어긋나는 이런 삶이 아니라 아모스처럼 시대를 읽어내는 사람을 한번 살아봅시다. 내 백성이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이 사람은 바로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생겼구나. 이 나라에 문제가 생겼구나. 이 교회에 문제가 생겼구나.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주의 말씀을 대하나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통찰자가 필요합니다. 그는 뛰어난 자예요. 너무나 뛰어난 자입니다. 그러나 그 뛰어난 자는요, 제대로 된 자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마샤는 한번 보십시오. 아모스를 깔아뭉개서라도 내가 살아야 됐지만 아모스는 그리 말하지 않습니다. 네가 있든지 없든지, 내 옆에 성도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에게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일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내 가정을 살피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나는 오늘 일하러 간다. 이런 고백 여러분 우리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이 정도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 꼭 필요한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아모스 필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세상이 다 요구하는 자격을 어느 정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마샤의 손을 내렸습니다. 아모스의 손을 들었습니다. 중요한 시점에 있는 우리 동부제일공동체 항존직 투표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세우느냐 마느냐 여기에 매진하지 마시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살아갈 수 있겠는가 고민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내 자신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양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양떼임을 알고 시대를 읽고 그 일을 위해 충분히 뒤에서 밑바닥에서 받쳐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을 살렸던 아모스, 우리 교회를 살리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그 통로가 되고 주인공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또 살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많은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잘 되고 싶습니다.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최고가 되어 앞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을 살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모두 살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필요한 부분을 살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아마샤가 아니라 아모스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동부제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